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삶의 변화가 없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영적으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은 은사는 많이 가졌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시기와 분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났고 어떤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신체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은 관계성은 굉장히 좋은데 영적인 나이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3절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권하노라라고 하며 책망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니 내가 들을 수 있게끔 책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시기와 분쟁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고 이전 것은 죽었으니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사람을 앞세워 싸웠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자기 자랑, 사람을 자랑하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장로님의 집사님의 목회자의 제자, 사람의 제자가 되는 당파를 짓는 모습들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나지 못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일을 보고 성숙하여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심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6절과 7절을 통해 선포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의 변질은 자기 보상에부터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것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주고 어떤 작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행정을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마다의 은사와 특징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니까 목회자가 대장이야. 아니야. 교회 재정을 맡은 재정부가 최고야. 돈을 쥐고 있으니까. 아니야. 예배의 전부를 맡고 있는 찬양팀이 최고야. 아니야.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고 모일 수 있겠어? 아니야. 교회 환경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결국 하나님의 도구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저마다 어우러짐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져 나감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져 나간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가마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 떠들어도 그 어린아이 한 사람, 권사님들 나이가 드시고 몸이 불편하셔도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먼 곳에서 왔지만 그곳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저는 서울 촌놈입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틈틈이 화단에 물을 주면 어느 나무인지도 모르지만 그 나무에 앵두가 자라고 보리수가 자라고 그리고 벚나무에 버찌가 자라는 것들을 하나 둘씩 따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자라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삶도, 저도 목사지만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을까요?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들 마음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깨닫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 모든 가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힘들면 성도님들의 응원에 힘이 나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힘이 되면 옆에 소그룹과 또 목회자의 겉면으로 힘이 나는 게 교회의 은혜고 생명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마교회가 그런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불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날에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실험할 때가 온다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의 자랑, 정욕, 이기심으로 지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집은
반석 위의 집은 영원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치 금은 보석 같은 믿음의 위에 굳게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 통통하게 맛있게 생겼잖아요. 아기돼지 삼형제를 노리는 늑대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돼지들이 저마다 흩어져서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뭐로 지었습니까? 첫째는 가장 빠른 것으로 볏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둘째도 지혜롭고 영리한 척하면서 똑딱똑딱 나무가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굳이 땀 흘려가며 힘들게 집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도 아꼈고 힘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나타나 입으로 후 불자 어떻게 됩니까? 집이 날아가 버립니다. 나무로 지은 집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직 태양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단단한 기초 위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눈물로 쌓아 올린 셋째 돼지의 집만이 늑대의 거센 공격과 불길 앞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나무와 풀과 집이 바로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가 지은 집과 나무집으로 지은 집입니다. 세상에 불면 날아가 버릴 것들. 그러나 셋째 돼지가 지은 그 집은 눈물 하나하나 땀방울 하나하나 지었던 그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헌신으로 지어졌던 그 집들.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말씀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신앙 되시기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의 눈물을 채우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묵묵히 이웃을 사랑하며 지은 믿음의 집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마교회는 올해 표가 내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했고 전심연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큰 지읒돌이나 큰 빛나는 그런 샹젤리제 같은 것들이 아니라 작은 벽돌 하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구석구석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로 믿음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운 집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 빼앗기려고 쥐고 가려고 아동바동했던 세상의 것들 영원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믿음의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자라나는 그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